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압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제가 월요일서부터 부흥회를 진주 국제기도원에 가서 부흥회를 아주 목이 지금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막 기도하시는 분들이 제 영적 사역을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걸 보니까 제가 너도 그냥 더 은혜 받으라고 막 그냥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지금 가려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 성령에 대해서 지금 같이 논합니다. 성령님은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이나 합리적으로나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이러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데 너무 익숙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이것을 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더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 대하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이 영의 세계는 단순하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논리적으로 계속 바라보면 충돌만 일어나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야 이걸 아는 거지.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가리키고 종교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실상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적을 거라고, 좁은 문이라고 주님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천국은 가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마가복음 9장에 지옥은 그 유황불 같은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데다가 그 형벌을 어떻게 다 받습니까? 1분만 가스레인지다 손을 올려도 견딜 수가 없는데 영원하게 그걸 어떻게 가느냐고. 근데 하나님의 그 특성이 영원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한테 상급을 받으면 영원하게 축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 뜻 안에서 거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건데,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이렇게 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관념적으로만 자꾸 믿어지는 거야.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그러죠. 멸망할 자에게는 복음이 가리어졌나니. 세상신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미혹이 들어와요. 이것을 잘 표현한 게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돌밭과 가시던 풀밭에 막 계속해서 뭐가 들어와? 핍박과 환난과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이런 불화살들이 수없이 날라오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대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종교는 이 환난을 계속 받다 보면 탈진을 해서 쓰러지는 날이 와요. 종교로 가면. 근데 이분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서 사랑을 하면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와도 넘어지더라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지체처럼 성전, 네 몸이 성전이고 하나가 닿고 되지 않은 거야. 하나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또 하나 이 성경은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게 또 없어요.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제자가. 근데 우리는 지금 주변과 비교하면서 지금 나를 그냥 아니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딴 사람보다는 열심히 잘 믿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이걸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길을 가는. 왜냐하면 여러분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처럼 사탄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맨날 스캔을 하는 거야. 언제 때려야 이 사람이 넘어갈까? 아, 이 사람이 명예에 약하구나. 명예를 언제 때려서 이 사람을 넘겨뜨릴까? 권력에 약하구나. 언제? 귀신은 귀신같이 우리의 약점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대해 알지 못하면 항상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령은 적당히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은 충만해야 돼요. 오순절 다락방처럼 막 성령에 취하게가지고 충만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고 세상의 죄를 이기고 이러하지. 충만하지 않으면 늘 언제고. 그리고 제일 재수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을 때까지 잘 믿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은 개신교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뭐죠? 우리는 이게 마라톤 같아요. 마지막 주자를 마지막을 잘 뛰어야 돼요. 그리고 저나 여러분은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요. 이 심판대에서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어느 문제, 여기에 이것이 나는 이렇게 안 배우고 이런 것이 하나도 해당되들 안 해요. 오직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이게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한 날 계속 보여요.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 날 계속 보여요. 이게 왜? 이것이 우리의 심판 때 기준이니까. 하고 영의 세계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세계의 이 영적인 세계가 막 전개가 돼요. 영의 세계를 들어가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뭐랍니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걸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다. 성령을 통해서. 하고 우리는 지금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진동하고 뒹굴고 소리치고 막 춤추고. 근데 어저께 제가 참 우리 한 자매가 이런 소리를 해요.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여자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막 춤을 추는데 막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추는 막 여자분들이 막 이렇게 흔들어대고 막 치마를 입고 막 하는데 아니 우리가 봐도 이단같이 배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령이 취했는지 그날 여기 스텝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은 예언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만이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님은 이사야 11장 2절에 뭐라니까 지혜와 계시와 경륜과 모략과 총명과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느니라. 사람들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놀라운 지혜와 이 다니엘 같은 지혜가 나오고, 그렇지만 또한 뭐냐면 이 묘략과 명철이 나오지만 야훼를 두려워하는 마음. 천주교에서는 연옥을 얘기하면 누구든지 거기에 다 간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냥 다 영적 기도만 해도 하나님 나라 다 간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우리의 심판은 지금 성경은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영적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도 얘기를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양짝을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는 삶을 살고, 특별히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영으로 주님과 신랑과 신부처럼 내가 지금 통화가 되며 그분의 다스림 안에 살고 있고 내 주권이 그분한테 갔느냐 이거야. 내 주권이. 이 신앙은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랍니까? 한 알이 밀알이 결코 죽지 않으면 생명이 나올 수가 없다.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죽지 않으면 이분은 여기서 막 나를 장악할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만 이분이 나를 장악할 수 있어. 내가 막 살으면 이분은 이 안에서 소멸되기 시작해. 데살로니가 5장 뭐랍니까? 이분이 소멸되기 시작을 해요. 19절, 5장 19절에. 또한 내가 내 맘대로 살기 시작하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이분이 근심하고 탄식하기 시작해. 이분은 인격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뭡니까? 7절과 11절에 그분이 각기 은사를 그분의 뜻에 맞게 나눠준다고요. 뜻에 맞게. 그게 뭐냐면 그분은 우리는 성령 하면 불 같고 바람 같고 생수 같고 비둘기 같고 막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삼위의 인격, 다만 그런 것은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다니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지 실상 이분은 삼위의 하나님이야. 삼위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성령의 시대에 있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으면 항상 내가 이 몸은 성전이기 때문에 절대 옛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신부단장의 삶. 그래서 늘 이 성령님이 이게 언어 하나도 생각 하나도 모든 걸 이분이 나랑 지금 이 관계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면 또한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다. 지금 성령님이 왜 방언을 줬고 왜 예언을 줬고 왜 치유하는 능력을 줬고 왜 영분별하는 능력을 줬고 왜 통변하는 능력을 왜 줬어? 그리고 이 땅에서 수 없는 사람들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걸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냈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이 지금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 역사하는 게 그냥 심심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큰 틀에서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를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14절에는 그 성령께서 오시면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나의 의지나 나의 육의 지식, 세상의 지식 갖고는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뭐랍니까? 너가 예루살렘에서 119까지 편만하게 보고 뭘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증언하려면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받는 건 선택사항인 걸로 봐. 영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특별한 사람이 성령을 받고 뭐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아니에요. 한 발짝도 아까 뭡니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아기가 어떻게 어머니가 없이 어떻게 양육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듯이 불가능하다는 게요. 성령이 없이 우리가 영의 세계를 들어가고 진리의 길을 가고 이 하나님이 천성을 주님 말씀을 깨달는 것이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좋은데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이 향유하는 것처럼 생각.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을 통하야만이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뭐랍니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아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일을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성령님이 알게 해줬다 이거야. 이게 예수님을 그 깊은 그 예수님의 그 인격성, 예수님의 그 신비성을 알려면 성령이 알려주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이거야. 왜? 그분이 그래서 성령님의 특징은 뭐냐면 당신 자신을 나타내더라네요. 구약에는 성신은 하나님을 나타나시고 지금의 신약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신 자신을 증언하더라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심판자로 여기에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장래일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 우리는 이 예언하고 전보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세상에 지금 무당들이 하는 것이 저게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 것을 갖다가 그냥 써먹는 거야 저들이. 자기들이 마귀들이 공경을 받으려고 자기들이 이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서 귀신들은 항상 무엇을 얘기할 때 미래는 하나님이 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이 항상 무당들이 하는 얘기는 전에 무슨 당신네 집에 무슨 사건이 있지 않느냐. 지금 당신 마음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지 않느냐. 이걸 주로 대는 거야. 근데 미래하고 그 과거하고 현재의 상태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거야. 근데 왜 그것을 굳이 막 이렇게 대려고 하겠죠? 미래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고. 미래가 자신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내가 과거 현재를 맞추니까 내가 얘기하는 미래도 맞는다고 네가 믿어줘라. 돈 좀 내놔라 이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내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분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분이 계속해서 장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구약, 신약, 약속이에요. 약속. 36,500개의 약속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이 열리잖아요. 영이 열릴 때 한순간에 막 많은 대화가 나와지는 건 아니에요. 질치면은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계속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이제는 주님이 개인에 대한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네 가정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것이다.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이 나라를 네가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너는 선포하라. 이렇게 계시는 확장되어 나가기 시작해요. 내가 영적으로 바라졌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개인의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거 준다. 이거 네가 공부 잘하면 내가 차 사준다. 오토바이 사준다. 막 이렇게 하는 적처럼 주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나갔어요. 근데 마치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마치 특별한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성경은 항상 누구든지라고 해요. 자, 수많은 지금 목자들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있고. 근데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도된 표시는 내가 목사된 표시는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다.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해주는 게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주님이 증명을 해주고 주님이 능력을 주어서 일을 시키는 거지 그냥 맨손이로다니 일하라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죠? 지금 예수님도 사도행전 2장 22절에 그러잖아. 나사렛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님에게 기적과 표적으로 막 이 역사하는 일을 통해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해 줬더라.
지금 우리는 이 영적 권능을 다 잃어버리고 이것이 막 마치 나오면 막 이상한 것처럼 생각을 해. 근데 사실은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의 이 육적인 거, 정욕적인 것을 깨틀고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3박 4일 동안 부흥회에 가서 딴 거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주님을 보여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냥 너무 좋아하시면서 그냥 막 흔들기 시작하는데 막 치마도 막 오늘은 빨간 치마 입고 나오고 오늘 파란 밤색 치마 입고 나오고 너무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니까. 살아계신 주님. 왜? 살아계신 주님이 보인다는 뜻은 뭐죠? 성령이 오고 귀신이 떠나고 성령이 오고 귀신이 떠나고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는 뜻이 뭐냐 이거야.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구나. 내가 잘못 살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고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살면 영원한 행복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 영원한 이 지옥,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지옥이나 심판에 대한 설교가 없어졌어요. 왜? 사람들이 기분 나빠서 사람들이 떠나.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심판에 대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없다는 것은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끄는 거나 똑같다. 분명한 건 주님께서 이 천국이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다면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적지를 뚫고 들어가듯이 어렵다. 이거 침노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 이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갈 거라 이거야. 근데 넓은 길을 가는 신앙생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들이 자신이 넓은 길을 간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해요. 다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얼마든지 알 수 있지요. 내가 그분과 지금 다스림 안에 있느냐. 내가 그분 또래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났느냐.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30배, 60배, 100배 옛날 주님을 만나기 전하고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수없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종교 활동이 내가 다 주님 뜻 원하는 걸 다 해드린 건 줄 알아. 아니에요. 주님은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도 없고 주님은 교회 안 다녀도 너브가 골레스도 쓰고 안 믿는 사람도 써요. 하나님은 막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이 우주의 하나님이시지 막 지금 뭐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야. 근데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죄인이 의인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왜? 내가 이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더라 않으셔요. 성령님이 오는 비법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첫째,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영은 성령은 홀리 스피릿이에요. 거룩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치미는 우리에게 그냥 거룩하지 않아도 값을 시기로 오셔요. 왜? 이나저나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거룩하지 않고 신부단장을 안 하고 계속해서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사이에 성령은 간데없이 빠지고 악령이 나를 차지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악령이. 예수님을 찾는데도 악령이 차지해버리는 거야. 왜? 이게 예수님이 뭐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 나의 구주, 정말 그분이 나를 다스리게 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됐을 때
놀라운 생명이 막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나고 교제하고 위로받고 통치받고 막 권능을 받고 이런 삶을 사는데 이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나 없는 시대에 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전도가. 우리 로마서 15장 19절에 뭐랍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110까지 편만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굴복시키는 능력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오직 성령의 기적과 표적에는 할 말이 없다. 우리는 이 성령님은 내 의지가 강할수록 이분은 일을 못 하셔요. 내가 죽을수록 이분은 일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라고 그래요. 왜? 일반 세상의 논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세상 것은 모두가 노력을 해서 올라가서 만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죽어야 하고 내 것을 버려야 이분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대요. 그러니까 사망의 법.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 오면 코로나 때 많은 사람이 죽었죠. 사망의 법. 근데 성령의 법에 있는 사람은 이 일반 사람이 죽어도 내가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부활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이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만이. 그래서 지금 본문에 뭐랍니까? 세상은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아나니. 이 성령님은 신학적, 교리적,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 무슨 언어로 막 얘기하기가 사실은 어렵게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뭐랄까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이거 알아야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종교에 갇혀서 사는 수가 있죠. 자,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으리라. 성령의 힘으로 육신의 욕망을 꺾으면 살리라. 인간의 욕망은 부글부글부글하면서 죽은 듯 하다가 다시 올라오고 40일 금식하고도 다시 올라와요. 이 욕망이. 근데 그 무엇으로도 이 욕망을 꺾을 수가 없다는 거야. 말씀과 성령의 힘만이 이것을 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가 저기 할 때 이 시편 1장과 2장이 따라 떨어졌는데 실상은 이 원체적으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집 앞에 이 말씀을 이렇게 써 붙였는다고요. 거기에 뭐라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걷지 않고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씹어 먹어요. 계속 묵상해요. 그럼 뭐가 된다죠? 그리하면 너희가 시냇가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네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 안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수없이 방해를 해요. 여러분에게. 종교 활동을 많이 하면서까지 돈이 많이 벌려서까지 아주 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기에 집중을 못하게 해요. 근데 마귀가 주는 것은 달콤한 것은 궁극적으로 파멸시키려고 주는 거고 성령님께서 주는 것은 영원선상의 행복을 주려고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성령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이 나의 명철, 나의 지식, 나의 의지, 나의 사고방식,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이 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요한복음 8장 14절에 너희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인간은 내가 안정되고 내가 예측되고 내가 늘 이렇게 보호되고 이렇게 저기 있는 데를 막 찾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다 놓은 이 세상의 이 육을 이 욕망을 이기들 못하고 죄를 이기들 못해요. 그래서 택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4장에 사망의 죽음의 끝자리다 놓고 천사들과 사람이 구경거리를 나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내가 현실 앞에 있는 행복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선상의 행복을 주기 위해서요.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 너를 사랑하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지금 우리의 지금 생각을 우리의 저기는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막 뜻한 바대로 잘 되고 그러고 건강하고 막 뭐 이렇게 하면 무지장 좋을 것 같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다 놓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풀무불에다 넣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면서 그가 낮아지게 하고 깨트려서 마침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하게 나의 구주로다니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사는 삶으로다니 인도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돼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우선 당장 내가 지금 복을 받느냐 이거야. 저는 이렇게 봐요. 이 땅에서 성경책은 들고 다니면서 일도 잘 돼요. 세상에서 막 모든 사람에게 존경은 받아요. 근데 영으로 주님을 못 만나는 사람이 최고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은 평생 주님 못 만나요.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한 적도 있죠. 부자 관원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는 근심함에 떠났을 때 예수님이 뒤에서 그를 보고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차라리 바늘귀에 들어가는 게 낫다. 이 부자 안에 지금 건강한 몸, 명예를 가진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은사가 능력이 큰 있는 사람 다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여기에 취하면 천국을 잃게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막 부자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거야. 부자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돈은 만몬의 신처럼 지금 돼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발만 한번 뒤로 물러서 봐요.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정작 아름다운 신앙생활 속에서 이 돈은 장애가 되는 수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돈이 많이 갖게 되면 이 세상에 수없는 여러분에게 유혹이 들어와요. 돈이 없으면 유혹도 안 들어와.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가고 고단하고 힘들고 외로울수록 막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자, 주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내가 교회에 어디에? 교회에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갱한, 병 고치는 자,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하는 자를 두었으니 이 교회에 구성원 중에 방언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능력 행하는 자, 이 모두가 지금 성령의 이 지체로 연결된 사람만이 이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이것을 주었대. 근데 교회는 이 사역을 하지 못하게 수없이 막아요. 왜? 이 성경의 말씀을 능가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그건 사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영적인 부분이 다 죽어가고 오히려 종교적인 것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죠. 이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군인이 무장이 해제가 되고 영적인 권능을 잃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면 저기 신앙인들이 무장이 해제된 군대나 똑같다 이거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봐요. 12제자의 사역을 잘 봐요.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면 막 그냥 유튜브하고 막 뭐 미국의 그 막 방송들이 전부 다 달라붙을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죽은 자가. 지금 이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 방법이 달랐었어요. 뭐라고 했다죠? 손을 얹어서 병이 낫게 하옵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담대해지면서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대요. 우리가 지금 이 육은 하나님께서 왜 전무후무한 그러한 기적을 베풀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4절에 그래요. 너희들에게 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내가 보여주지 않았다면 너희가 죄가 없을 거라 그래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능을 보여줬다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못 만나서 그렇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나타날까요? 죄성이 없는 그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수없이 시대도 지금 어느 지금 장소에서는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놀라운 영광, 놀라운 능력 이것을 나타내고 저기 하려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을 통해서 한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준다? 순전하게 주님의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가 되고 또한 주님의 생명의 삶이 나의 지금 현재의 삶으로 일치된 사람. 많은 사람들은 영적 권능이 나오는 것을 무슨 은사자만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고 치부하고 자기를 정당화시켜요.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고 뱀을 짖고 독을 마셔도 해함을 하죠. 병든 자에게 손을 주면 나으리라고 하시고 또 한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느니라.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뜻대로 지금 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안 나온다는 거야. 주님은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당신의 생명을 주고 그토록 존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뒤로 오셔서 이 땅에 머리 둘 것도 없이 저기 하면서 사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권능이 있음에서도 이 집안 거리에서 주무시면서 이렇게 살면서 우리도 지금 그러한 핍박을 받고 그러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우리도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올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그 세상보다도 더한 그 종교의 틀에 내가 위로받고 복받고 갇히기를 원해요. 주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가르침이 이 시대에 수없는 사람이 신앙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못 만나는 이유가 이 말씀대로 말씀이 주님이시고 말씀대로 실천할 때 놀라운 영의 세계가 막 전개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내가 말씀을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모두가 닫혀버려요. 닫혀버려요. 하고 계속해서 내 신앙 속에서 뭐가 나면 의심이 가기 시작을 해요. 하고 세상을, 예수님은 입으로만 립싱크로다니 사랑한다 하고 사실은 세상과 죄를 막 사랑해지는 거야. 이게 뭐죠? 이 자는 결코 이 땅에 떠나는 날 가장 두려운 날이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소망이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후서 15장 19절에 만약에 인생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죽고 그냥 먹고 죽으면 죽는 게 끝이라면 이같이 불쌍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왜? 매일 나를 죽이게 하고 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고 매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이 삶, 이렇게 하고 인생이 끝난다면 이같이 불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이거야. 바울 사도가 왜 나를 매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매일 죽이고 그 수없는 핍박을과 조롱과 멸시를 받아가면서 만물의 쓰레기처럼 왜 살았느냐 이거야.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야. 소망이 하늘에 있기.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도 안전하고 편하고 위험하지 않는 게 저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 주님의 길은 결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골고다 길은. 이 땅에서 한없는 핍박과 조롱도 당할 수 있고 한없는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헐벗고 굶주릴 수도 있고 주님의 일이기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만 뭐가 있어야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권세의 능력, 성령을 통한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걸 바라지도 않고 기대지도 않고 그냥 그건 웃기는 사람들이 그냥 얘기하는 걸로 다 되어 있고 모두가 정신없이 종교에 달려가고 있어요. 종교에 달려가고 있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은 계속 여러분과 사랑하고 코이노니아하고 교제하고 깨닫게 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왜 이게 안 들릴까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장하면 이분은 소멸되기 시작해요. 나를 복종시키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으로 내가 복종할 때 주님 영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이 기간이 많은 기간도 필요 없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주님 뜻대로 저기 한다면 한 달 안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의 세계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종교가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지고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그분이 풀무불에서 그분한테 징계를 받아가며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살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의 유혹과 종교의 유혹을 이기들 못하고 우리는 넓은 길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종말을 가질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영원하게 지금 잘못이 되느냐 영원하게 잘 되느냐 상관이 지금 이 신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천국은 하늘에 있지만 천국을 가는 길은 이 땅에 있다. 이 땅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에 말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쳤고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을 주님께서 준비했다. 신앙은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순종하고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안타까워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는 예수님 만나기는 성령님 안에 있기는 사실은 쉬워요. 근데 거의가 못 만나는 거야. 만나도 희미하게 관념적으로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세상 유혹을 이기들 못해요. 절대 이기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5년
첫째 뭐 큰 뭐 원대한 뭐 하나님 일을 막 크게 하려고 그런 것보다도 우선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요. 두 번째,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내가 나오게 하세요. 하고 주님은 결코 은사자에게 통화하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님이 아저씨인 사람은 없잖아요. 주님이 다 나의 목자시고. 근데 이것이 지금 무슨 특별한 내가 이 벽을 이 욕망의 벽을 깼기만 하면 어느 순간 주님은 지금 항상 내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주님 우리를 만나려고. 근데 너무나 주님이 말씀의 요건에 맞들 않기 때문에 만나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셨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 성령님은 내 의지에 의해서 꺾여서 그냥 아무 일을 하들 못해요. 그래서 놀라운 지금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이제 수많은 주님이 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이 하는 그러한 권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